있습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지금 여기에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읽느냐? 자,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왜 피하냐면 부담스러우니까 피하겠죠. 그러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여요. 근데 그 일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 핑계가 보이죠. 그래서 똑같은 일이라도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실 거야 하고 딱 부딪히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길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요. 근데 이거 못해, 어려워, 힘들어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피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핑계, 이걸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라는 핑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을 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에스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에스더서에 보니까 이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에스더야,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다. 근데 네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아느냐?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해라.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뭐라 하냐면, 오빠,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법이 있어요. 왕이 불러야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가요? 못 나가요. 그렇게 지금 에스더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 돼. 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반드시 우리 민족은 살아나 구원을 얻어. 근데 하나님들 이때 너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네가 이때 잠잠하고 또 나가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은 망할 거야.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살 거야. 하고 이제 이 에스더를 탁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발을 딱 내딛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길을 열어놓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막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그렇게 바꾸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금호를 탁 내어 밀 때 이제 그 금호를 내어 밀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길을 열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앞에 딱 섰을 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하고 우리가 머물러 탁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는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딱 발을 내디뎌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다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신앙은 자동문이랍니다. 자동문은 닫혀 있어 열려 있어요? 네,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가면 열려요, 그죠? 신앙이 자동문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딪히려고 하느냐, 도전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피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영주에 있습니다. 근데 올 2월 달에 제가 영주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영주 있기 전에 서울 지역에 양천에 있다가 또 양평에 있다가 이렇게 영주로 왔습니다. 제가 서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는 일이 굉장히 많죠. 여기 뭐 서울 지역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여기 강원 지역도 많은데, 강원 지역이나 서울 지역이나 같은 지역이더라 보니까 서울에 행사할 때 강원도에서 많이 오시니까요. 이제 여러분 가보셨죠? 고척 스카이돔이라고 부활절도 하고 여름에 세계대회 때 그라시아스 콘서트도 하고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고척 스카이돔을 얻어서 우리가 부활절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부활절 때? 예. 부활절 이제 장소를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장충체육관에서도 하다가 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부활절 때 이제 고척 스카이돔을 이렇게 얻자. 이현 목사님이 저 양천교회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척 스카이돔을 얻었어요. 그 고척 스카이돔은요 25,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 좋다 하고 이제 그 장소를 얻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연락 받기를 차량 담당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차량 담당 목사님이 있고 또 저는 이제 그거 좀 같이 하면서 배워라 하면서 이제 차량 담당을 딱 넣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고척 스카이돔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고척 스카이돔은요 보통 다른 큰 체육관이나 이런 장소들은 체육관만 짓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확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척 스카이돔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에 한 35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지하 주차장만 있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큰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얻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차량 담당을 하니까 이제 부활절 되면 전국에서 버스가 150대가 오는 거예요. 150대 버스를 주차할 만한 곳도 없고요. 그 150대 차량이 와서 사람을 내리고 또 사람이 타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올 때는 이제 다 다른 시간에 오니까 내리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마치고 150대 차가 쫙 서 있어요. 여러분 나와서 우리 차가 어디 있는 줄 알겠습니까? 그 세울 데도 없고 우리 수만 명이 만 명 이상 그죠? 15,000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그 차를 어디서 어떻게 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고척 스카이돔 옆에 이제 안양천이라는 이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건너편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축구장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맨 땅. 그 잔디 축구장이면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맨 땅 축구장이 2개가 딱 있어가지고 야 저거 짜 해서 이제 구청에 들어갔어요. 구로구청. 그래서 이 운동장을 어디서 얻느냐면은 체육진흥과 거기서 이제 운동장을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딱 이제 갔어요.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저기 우리 거기 운동장 좀 빌려주세요. 예. 뭐 하실랍니까? 예, 우리 저기 그 고척 스카이돔에서 부활절 행사하는데 주차장 좀 쓰려고요. 예? 여러분 운동하는 운동장에 주차장으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습니까? 그것도 공무원이 개인 거면 뭐 이렇게 빌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공무원은 딱 정해진 거 외에는 절대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해봐야 유익된 게 자기한테 유익된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막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운동장은요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제 도로가에서 이제 굳이 들어오려면 그 일요일 날, 휴일 날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한 300-400m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 사실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걸 빌려달라고 한 거죠.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아무리 찾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찾아가고 이틀 찾아가고 3일 찾아가고 안 됐어요. 야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다른 길이 없어서 계속 돌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거기에 버스가 한 대 쑥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차가 왜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빨리 사진 찍어 해가지고요 차가 들어가는 거 사진을 찍었어요. 몇 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청에 전화했어요. 아니 선생님, 과장님, 여기 운동장에 차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 그래요? 차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보세요 하고 막 우리 달려가가지고 사진 찍은 거 딱 보여주니까 이 차가 왜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때 2년 전이죠. 횟수로는 3년 전이고 그때 마침 있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전국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 고척 스카이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제 그 민주당 소속된 사람 당원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그러면 버스를 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오는데 거기도 버스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힘으로 탁 밀어붙였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체육진흥과 과장님은 나 몰라요. 나는 이거 허락해 준 적 없어요. 막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기 사람 왜 들어갑니까? 이 사람은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자기는 허락해 준 적이 없대. 근데 딱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게 뭐냐면 그럼 과장님은 허락 안 해줬지만 누군가가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여기 과장님 말고 다른데 혹시 허락을 맡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때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직소민원실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실 옆에 보니까 직소민원실이라고 있더라고요. 다른 구청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거기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직소민원실에 실장님이 딱 이렇게 계시고요. 실장님, 우리가 지금 전국 부활절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요 버스가 150대가 오는데 우리가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차장, 아니 체육관이 축구장 거기 돼야 되는데 거기 아니면 큰일 납니다. 150대가 차를 대면 이때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일대가 민원이 엄청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에, 아니 운동장에 대야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체육진흥과, 아니죠, 직소민원실 실장님이 그래요? 야, 이거 여기 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체육진흥과에 담당하는 사람, 또 자전거 도로, 그거는 또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치수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또 담당자 불러가지고 이거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길이 열렸어요. 마지막에 묻더라고요. 혹시 어느 교회에서 부활절 행사합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위에 목사님들이 단체 이름을 한국기독교연합, 그 이름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하더니 막 그렇게 우리가 길을 열어가지고 하게 됐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이번만입니다. 다음에는 절대 안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미 뭡니까? 민주당에서 자기도 그냥 그 힘에 의해서 열어줬는데 그 사람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를 안 해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만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사실 그때 여름에 그라시아스 음악회를 하려고 이미 계약해 놓은 상태예요. 우리는 여름에 또 빌려야 되는데, 근데 그건 그거고 놔두고 알겠습니다 하고 딱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6월 달에 7월 달에 또 음악회 해야 되니까 6월 달에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체육진흥과 안 가고 직소민원실로 바로 갔죠. 바로 딱 가니까 실장님이 없는 거예요. 실장님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승진을 해서 다른 부서로 갔대요. 확실히 우리를 돕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을 참 잘 이렇게 좋게 하시더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승진을 해서 다른 과로 갔대요. 그래,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됐대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체육진흥과에 딱 가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운동장 빌려. 그거 안 돼요. 체육진흥과에 오니까요, 그때 직소민원실 실장님 있을 때하고는 정반대로 딱 고개를 딱 돌리더라고. 절대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여름에는 또 물놀이장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데 박 목사님한테 다 이래가서, 목사님 절대 안 된답니다. 목사님 가봐, 다 돼. 목사님이 다 된다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또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번만입니다. 다음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처음 할 때는 그 일 좀 배우라고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뒤에서 도와주는 위치로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네가 해라.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도 이제 부활절 하고 여름에 됐죠, 그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제가 믿음 없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부딪혀야 되고 막 계속 찾아가는데 또 거절당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놨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부활절하고 여름 콘서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 2월 달이 됐는데 제가 영주로 가라 하더라고요. 경상북도 영주. 그때 제가 이야 잘됐다. 부활절은 4월 달이고 제가 이제 2월 달에 갔으니까 야 해방이다. 이제 그거 다른 사람, 다른 담당자가 이제 하겠죠. 그게 사실 제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할 때마다 하나님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왔는데요. 이 영주는 대구, 경북 대구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부활절 행사하고 그라시아스 콘서트 오래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거기 주차 명단에 또 제 이름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서울 지역에서 이제 왔는데 왜 또 제 이름을 넣지?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번에 여름에 할 때는 이제 서울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거기 뭐지? 그 구청에 이제 서류를 우리가 신청서를 넣는데 아예 서류를 받아주지를 않는데요. 넣지 말아요. 그 어떻게 하지? 목사님, 그건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고 들어가는데 그냥 가서 일단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목사도 와야지. 목사님, 지금 제가 가서 아무것도 할 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번에 처음이니까 첫날이니까 서류만 제출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갈게요. 그 서류를 제출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운동장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축구한다고 빌려버리면 그 사람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로님 2분을 보냈어요. 장로님 2분을 딱 이렇게 2분이 가셔가지고 그냥 축구장 그냥 축구하려고 얻는 것처럼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날 우리 저기 축구장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날 안 돼요. 왜요? 거기 저기 뭐지 그 교회에서 또 그거 할 건데 또 거기 뭐 단락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로는 그거 넣지 마요,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가서 부딪혀 보니까 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아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놨는데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다. 서울 지역에 이제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죠? 어떤 마음의 자세겠니?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 보니까 5절에 사환으로 충성하는 충성이 있고요. 6절에는 아들로 충성하는 충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로 충성이 있고 사환으로 충성이 있다. 여러분 사환은 종이죠, 그죠? 종, 그죠? 종과 주인은 어떤 관계예요? 법과 명령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들로서 충성,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했다 그러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법의 관계입니까? 믿음의 관계입니까? 믿음의 관계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충성을 하냐? 사환으로 충성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하면 그냥 하긴 해. 시키니까 열심히 해. 근데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피하는 거죠. 그리고 못하겠다, 힘들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로서 충성은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잖아요. 같잖아요. 그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믿고 받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목사님이 가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발을 내디뎌 나가면 하나님의 길을 다 열어놨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는 자꾸 이게 종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되겠나,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그렇게 우리 마음이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 그래야 참 하나님이 부끄러운 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다. 바로 법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러는데, 아들은요 놀아도 아들이에요. 맞죠? 종은요 놀면 돼요, 안 돼요? 종은 놀면 안 돼. 근데 아들은요 놀아도 아들이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도 아들로 충성하는 거예요, 종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아들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수양회를 와도, 아니면 대전도 집회를 가도, 아니면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아들로 충성하는 충성인데, 우리가 그죠, 사환으로 갈 마음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들로 충성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린 둘째 아들의 이야기도 나오죠. 그 둘째 아들 이제 막 그 다 재산 다 날려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우리에 가서 이제 막 굶어 죽을 위치에 딱 들어갑니다. 그때 이 죽을 위치에 딱 갔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 딱 가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봅니까, 아니면 아들로 봅니까?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뭐 허랑방탕에 살았나,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렸나 안 날렸나, 출세했냐 안 했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보더라고요. 근데 둘째 아들은 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까? 예? 자기 한 짓이 있으니까. 그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이거는 짓이라 해야 돼. 자기가 한 그 짓이 있으니까 자기를 보니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 앞에 딱 가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요 돌아가기 전에는, 돌아가면서는 뭐라 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아버지 집에 딱 도착해서 아버지를 딱 만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뒤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차마 못하겠는 거지. 왜? 아버지는 지금 아들로 보고 있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봐주세요,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그 이야기는 못하지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요 이 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둘째 아들을 바꾸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은 출발할 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마음으로 갔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내가 좀 실수하고 좀 잘못하고 또 야단 좀 맞고 그러면 아들로 당당하게 섭니까? 아니면 자꾸 사환으로 돌아갑니까? 자신이 없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그죠? 자기가 한 짓은 있지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행위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로 보시는 거죠. 한 가지만 이야기 더 할게요. 제가 서울 양천에 있다가 양평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양평. 여기 양평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양평에 딱 갔는데 이 사역 이동을 해서 양평을 딱 갔어요. 딱 갔는데 그 다음 날 그 양평 교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세를 들어 있었어요. 세를 2001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월세로 있었는데 이제 전세 얼마에 월세 없이, 그 작은 교회니까 월세 없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내가 이동해서 딱 갔는데 그 다음 날 이동해서 다음 날 건물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저기 계약이 5월 달까지인데 5월 달 되면 건물 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세를 놓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 건물 주인이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요, 며느리가 건물을 관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이제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그래서 그럼 리모델링을 해서 세를 놓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뭐 보증금 보증금 1억인가 2억인가에 월 100만 원씩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의 작은 교회에 월세 100만 원씩 내기가 쉽겠습니까? 야, 이거 월세 100만 원씩 못 내겠다 해가지고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요, 다른 데도요 100만 원 이하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어차피 100만 원씩 월세를 줄 것 같으면 차라리 대출을 해가지고 땅을 사서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땅을 막 알아보다가 아니지, 5월 달까지 나가야 되는데 언제 땅 사서 언제 건물 짓나, 안 되겠다, 건물을 하나 사야 되겠다, 작은 건물을. 그래가지고 건물을 막 알아보다가 조그마한 50평 2층짜리 건물을 하나 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우리 이거 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형제자매 어떻게 생각해? 형제자매 좋다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요 건물을 이제 4억 7천만 원 건물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딱 쓰고 딱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제 건물 나가야 되니까 빨리 얻어야지 하고 막 얻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계약은 했는데, 계약 딱 하고 나서 근데 이걸 어떻게 갚지? 그 생각을 하니까 시험에 들겠는 거예요.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4억 7천만 원 어떻게 갚을까? 계약금 이제 5천만 원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계약금을 딱 걸고 나왔는데 딱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끝났다. 형제 자매들은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다 떠날 거고, 전세금 이제 이거 계약했다가 돈 못 갚아가지고 다 날라갈 거고, 나는 사역 잘릴 거고, 양평교회는 공중분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서울 쪽에 있다가 이제 양평으로 왔는데 양평이요 너무 이뻐요. 동네가 한번 와보세요. 진짜 이뻐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서울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목사님, 양평 너무 이쁜데 여기 워크숍 좀 오세요,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해가지고 막 여러 교회에서 그때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명교회에서 이제 워크숍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저보고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 이제 계약했던 간증을 딱 하고 딱 내려왔는데 어떤 모치님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 계약했으면 다 된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했으면 다 된 겁니까? 이제 시작입니까? 속에서 막 갑자기 모치님 일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이 마음에서 딱 올라오는 거예요. 야, 그래, 저거 막 속에서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예, 모치님, 뭐, 그렇죠, 뭐. 그래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참 목사가 믿음이 없죠. 모치님은 진짜 믿음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일 아니니까 그걸 쉽게 말하지. 어떻게 그걸 다 갚아요? 근데 그 생각을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한데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딱 피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안 되겠다,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딱 펴니까요 막 힘이 생겨. 이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부인자매들 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또 기도하면서 또 형제들하고 자매들 오면 또 그 이야기하고 잠을 탁 자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누가 제 가슴에다가 큰 맷돌짝을 하나 탁 올려놨더라고요.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하고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면 또 막 야 하나님 하시는 거야. 또 힘이 나요. 그래 또 자. 아침에 눈 딱 뜨면 또 누가 그거 올려놨어. 올려놔도 소리도 안 했는데 그걸요 한 달 반은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또 그날 아이고 하나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요 막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봤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저 목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 말씀할 줄 모르고 갑자기 하나님이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와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네 오빠가 살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네 오빠가 산다. 아이고 안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죠? 여러분 이 마르다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 왜 이제 왔습니까?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 말은 왜 이제 왔습니까? 그 말이죠. 죽기 전에 오시지. 원망이 섞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오빠가 살 거야.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 예수님의 말에는 야 그거 어렵겠다. 야 그건 좀 힘들겠는데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마르다 마리아 마음에는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 마음이 들어있는 그게 바로 사환의 마음이라. 사환의 충성.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한 번도 하나님이 야 이건 좀 곤란하다. 이건 좀 어려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딱 막 하여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막 호통을 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야 제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막 좋은데 또 말씀 듣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말씀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 그때 마음을 딱 정했는데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예, 지금 이제 그 예배당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영주로 왔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고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서 자꾸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환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환. 여러분, 아들로서 충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은 아버지 약속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있죠,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죠?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맞아요? 우리는 믿음의 자손 그러면 맞아요? 그 믿음의 조상하고 믿음의 자손이면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믿음의 자손이면 같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진짜 막 믿음이 좋고요, 막 반듯한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 어떤 사람요? 어떤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왠지 아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아내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죠? 딱 이제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곳에 딱 보니까 기근이 든 거예요. 아이고야, 여기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점점 남쪽으로 가가지고 애굽까지 갔단 말입니다. 애굽 나라에 딱 가보니까 갑자기 이 아브라함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를 딱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 근데 이 애굽에 생전 처음 와보는 만 타국에 왔는데,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사라, 당신 나한테 오빠라고 해봐, 오빠. 왜요? 오빠라고 해봐. 그래가지고 이 오빠라고 하라 했단 말 했죠, 그죠? 왜요? 자기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이 그 다른 지방에서 이방인이 왔는데 보니까 막, 이야,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어떤 여자도 왔는데 너무 이쁘더라. 그게 뭐 소문이 쫙 난 거라. 그래가지고 바로 왕까지 소문이 딱 들렸어. 그리고 바로 왕이 딱 보니까, 이야, 진짜 미인이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요 아브라함한테 물은 거예요. 그래, 같이 온 그 여자는 누군고? 물어보니까 제 아내입니다. 남자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제 여동생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신 그 여동생 내 아내로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된다 해야 돼요, 안 된다 해야 돼요? 예, 뭐 되죠.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우리 할머니들 만약에 여러분 젊었을 때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 만약에 할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이걸 믿고 살겠나 하고 막 안 그러겠어요, 그죠?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이런 아브라함을
두 사람이 봤어요. 한 사람은 사라가 봤고요. 아브라함의 아내죠. 한 사람은 같이 간 롯이 봤어요. 똑같은 아브라함인데요. 사라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하면, 자, 성경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펴지 마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어요?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막 아내를 위해서 이제 막 다 저기 뭡니까?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고 아내를 막 다 이런 게 아니고 아내를 팔았어. 그죠? 근데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이 남편을 주라 칭했고 복종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한 거지. 똑같은 그런 아브라함을 봤는데 이 사라는 아브라함만 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 남편, 이 내 남편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면, 그죠? 남편 복종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주라고 칭했단 말입니다. 사라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함께 간 롯은요, 아브라함 이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겉모습만 봤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게 남자야. 나 같으면 막 확 혀 깨물고 죽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롯은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이야기예요. 12장에서 13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럼 거기에 13장의 아브라함은 12장의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 자기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마음에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데 이 롯은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 그 하나님을 못 봤어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 롯 마음 안에는요, 삼촌 이 아브라함이 무시가 되는 거라. 아이고, 참 저것도 남자야. 나 같으면 참 저래 안 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 바로 왕한테 받은 많은 소와 양과 그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소유를 가지고 딱 이제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소유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염소는 또 소는 풀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롯의 가축이 있고 아브라함의 가축이 있는데, 그 롯의 그 목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좋은 풀을 뜯어 먹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데, 여러분,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봤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이놈들아, 너 삼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삼촌 그 양이 좋은 풀 뜯어먹게 해야지. 그래 해야 되겠죠, 그죠? 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니까. 근데 롯이 그걸 못 보니까 뭐라 합니까? 문제야,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아브라함도 그걸 봤어요. 롯이 불편해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롯한테 이야기합니다. 롯, 어차피 너 불편하고 하니까 우리 서로 헤어지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또 그러니까 롯이, 아,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랍니까? 아유, 삼촌 그럽시다. 어차피 여기 좁아가지고 우리 뭐 다 먹이지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롯은요, 딱 보기에 좋은 요단들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헤어지면서 롯이 점점 이제 타락해 가고 결국 소돔성까지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고통을 받는 롯 이야기 창세기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 롯 똑같은 아브라함을 봤는데 아까 그 누가복음 10장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읽느냐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롯이 본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 아브라함이 틀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주어졌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는 부끄럽게도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영주로 올 때 해방이다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거기다가 묶어 두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길을 만들어 놓고 열어놓고 계셨거든요. 하나님 저를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죠? 내 행위가 좋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은혜로. 여러분, 이게 아들로 충성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이야 라고 하면 의인이 아니 죄인이에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진짜 못나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로마서 3장 말씀처럼,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야, 근데 그 말씀을 딱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요,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의롭다고 하신 거 하나님을 우리가 딱 믿으면요, 의인이 돼버려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으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맞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아들로 살 수 있어요.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인 것을 못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못 살죠. 아유,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연약했어요.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딸이 됐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나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의인인 것을 믿을 때 의인이 돼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맞죠? 그럼 하나님 아들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사단은 자꾸 너는 부족하잖아, 너는 이렇잖아,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란 말이죠. 여자가 어떻게 여자가 됩니까? 여자로 태어나니까 여자가 되고, 남자로 태어나니까 남자로 살고, 그죠? 그럼 여러분, 여자가 여자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여자가 태어나잖아요. 아주 어릴 때는 남자 여자 몰라,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여자다라는 것을 느끼면서요, 여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단은 너는 부족해, 자꾸 우리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죠?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간 사람인데 그러면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교회는요, 우리 행실을 바꾸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를 바꾸고 우리 행위를 변화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요,
이미 변화된 사실을 가르쳐 주는 데가 교회예요. 예,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씻어진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변화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변화되어 있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죠. 맞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되죠? 그러면 왜 안 써도 돼요?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돼요?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주셨대. 능력도 주셨대. 나중에 집에 시간 되면 집에 가서 에베소서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 안에서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주셨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의인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을 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게 바로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애쓰고 달라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가? 종은요, 그죠? 자꾸 자기 행실을 바꿔야 되고 자기가 막 잘해야 되고, 그죠? 아들은, 여러분 아들이, 자제분이 이제 여러분 집에 왔어요. 아이고, 엄마, 어머니, 아버지, 혹시 저 냉장고 문 좀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거기 음료수 하나 꺼내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합니까? 그래 하는 건 종이나 하는 거지. 아들은 마음대로 냉장고 문 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들이라. 종은 마음대로 문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성경 하나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여기에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이래 돼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은요, 젊은 여종 하갈은요 계집종이래. 왜 계집종이냐? 종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고, 왜? 조건을 따라서, 젊다는 조건을 따라서 낳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여러분, 아브라함 100살 때, 사라 90살 때 이삭은 낳죠, 그죠? 그러면 이 사라는요, 자기 조건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약속으로 이삭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형편이나 우리 조건은 우리를 못 매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을 자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죠?
우리가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정말 종의 마인드가 아닌 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